여러분,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한창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오정은 다 아시겠지만 잘 못 알아듣고 또 들어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정 부인 사오순이 저녁에 퇴근하는 사오정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퇴근길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여보 퇴근길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물음에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태극기 흔들지 않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사오정이 큰맘 먹고 퇴근하는 길에 족발을 사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기면서 아빠를 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아빠 웬 족발이에요? 라고 묻자 이 사오정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게 글쎄 왼쪽발인지 오른쪽발인지 모르겠다. 웃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예배 끝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었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사오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사오정처럼 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긴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혈루병 앓는 자 등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와서 이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그 연못가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100m 경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긴장하며 뚫어져라 연못의 그 움직임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고친 안식일이었다,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죠. 율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른다 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머리에만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각종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동안 아무리 자기 욕심을 쫓아 고집대로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따르고자만 하면 즉시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살리러 오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러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연못에 물결이 있는 것만 헛되게 바라보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으니 어찌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할 일 없이 연못의 그 물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병든 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그 병든 자처럼 환경 탓, 남 탓하며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체념으로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 목숨 바쳐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맞잡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메말라 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을 바라보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고질적인 절망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과 불평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온갖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치료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의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듣고 내게로 나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나서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더욱 그 내면에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시들었던 화초가 물을 부어 주었을 때 다시금 생명이 충만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올 때 즐거움을 얻고 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아니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이루어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다. 네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의 선물을 줄 것이다. 너는 단지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 내 손 맞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그렇게 친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라면서 외면하고 또 하나님 그런 말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좀 그만 얘기하시죠 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파수는 다른 것에 맞춰져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니 좀 시간 나면 들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직장일이 바쁘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힘드니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좀 힘이 나면, 그냥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가서 들어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사단이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으로든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분주함으로든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으로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그 씨앗들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의 씨앗들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춘추 시대에 제나라 환공이 외곽을 순찰하다가 잡초가 무성하게 된,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폐허를 발견하였습니다.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곽씨 가문의 왕궁터였습니다. 환공이 그 주변에 있던 촌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성하던 곽씨 가문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선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환공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선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겼다면 당연히 번창할 것 같은데 왜 망하였는가? 라고 묻자 그 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을 선으로 여길 뿐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여길 뿐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거나 악을 멀리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은 더 바빠지고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글렀으니 내년에 다시 해야지 마음먹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하루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절망이 치료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귀로는 설교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문소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죽었던, 메말라 있던, 닫혀 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다가 허겁지겁 밀린 숙제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 중에 말씀을 읽거나 듣지 못하고 오로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 또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맺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또한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다시금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